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까지. 너는 한결 흉패를 에봇 한결 흉패를 이렇게 수합했습니다. 12돌이 있어서 돌로 만들어지고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과 가늘게 본 대실로 정교하게 하고 이렇게 지금 그리겠습니다. 에봇은 이것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흉패는 이것이고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한 뼘 규빗은 이것을 얘기하고요. 한 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9인치 정도 22cm 제 손가락 여기를 이렇게 한 뼘을 재봤더니 거의 비슷했습니다. 한 뼘씩 두 겹으로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아주 반듯하게 만들고 그것이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 오기로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석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석 하나 이름이고요. 둘째 줄은 성유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보석 이름이 호박이 있습니다. 호박 보석. 백만노, 자수정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 태에 물질진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도장을 이렇게 새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들을 하나씩 새겨서 12개를 만드는 것입니다. 순금으로 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슬, 고리 있죠. 고리를 이렇게 연결해서 만드는 것.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옷, 흉패 두 끝에 두 고리를 달고 고리를 이렇게 달아서 연결시켜서 이렇게 연결한 것, 고리를 연결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온 두 금 사슬로 흉패의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고리에 꿰어서 이렇게 고리를 꿰어 매고 연결시키고 같이 두 고리를 연결을 뒤와 앞을 연결을 시키고 그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에 금태에 외고 여기 이렇게 보면은 금태에 외고 이렇게 보면 밑에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연결된 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곳 에봇에 따은 곳에 달고
이렇게 밑에 보면은 에봇에 보면은 이렇게 에봇이고요. 에봇 밑에 이렇게 형태 밑에도 연결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옷 정교하게 짠 이 왼쪽에 달고 이렇게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서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고 이 위에와 밑에 금이 다르고요. 밑에는 청색으로 만들고 위에는 금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양쪽에 밑에는 고리를 만들어서 끊어지지 않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인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모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성전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흉패를 띄지 않고 붙이고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림과 둠빔이 그 안에 흉패 안에 붙여 있습니다. 그 열매는 그 속에 우림과 둠빔 두 개를 오늘 말씀은 판결표 지난주는 제사장의 우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판결 재판할 때 결정하는 거 맞다 틀리다 하는 게 판결을 내리는 거 판결 흉패 흉은 가슴흉을 얘기합니다. 가슴 폐는 붙이는 거 상패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죠. 폐 그 다음에 이런 글이 있는 거 폐 그래가지고 12개의 흉패가 12돌이 이렇게 가슴에 붙어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흉패를 만들 때에 22c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두 겹을 만들어서 지갑처럼 안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두 겹을 겹쳐서 만들라. 그래서 12개의 돌을 거기다 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12가 있는 것처럼 12돌을 그러니까 이름을 새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 보석이 아무 보석이나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12보석의 이름을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느 위치에 어느 보석을 붙여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그냥 붙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보석의 위치까지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보석은 아주 비쌉니다. 옛날 그 시대 때에는 보석이 아주 비쌌습니다. 사기 어려워요. 보석입니다. 귀중한 보석을 가지고 흉패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판결 흉패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건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호, 녹주오. 보겠습니다. 여기 순서를 보면은 제가 보석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아마 보석사들은 보석의 이름을 다 잘 알 것입니다. 근데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놀라운 것은 홍보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호, 첫 번째 옥주옥 보석이 있는데요. 그 이름을 같이 한번 볼까요? 첫째 줄에는 어떻겠습니까? 홍보석, 황호, 녹조.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부터 시작되고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시작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기록하는 방법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한국은 글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죠. 옛날에는 세로줄이었습니다. 가로줄이 아니고 세로로 썼죠. 그런 것처럼 홍보석이 가장 오른쪽에서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사진이 없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세 보석을 첫째 줄에, 둘째 줄에는 성유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에는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에는 녹보석, 홍만호, 벽옥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보석이 얼마나 비싼지 그 중에 우리가 아는 보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는 보석. 홍보석은 루비를 말합니다. 지금 루비. 홍보석은 홍만호는 다이아몬드를 얘기하고요. 녹주옥은 빨간 수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석들은 잘 모르고 아주 유명한 보석들이죠. 아주 비싸고 그렇지 않게 보석입니다. 훔쳐가지 않도록 잘 보관을 해야 될 정도로 그 가치가 비싸기 때문에 그 보석을 가지고 제사장의 옷에 만듭니다. 옷에 붙입니다. 근데 그 보석에는 이름이 다 있습니다. 이름을 한번 보면은 지파 이름들이 있죠.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12지파가 있고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12제자가 있죠. 12제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내 이름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석이다. 나는 하나님의 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계신 나는 하나님의 보석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셨을 때 우리는 죄인이고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공의를 가지고 행하실 때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죄가 있는 우리는 공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를 하나하나 선택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여 주시고 귀한 보석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귀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함께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구약 내용 중에 한 가지 보면은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셨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 하리니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줄 때 귀하다, 귀한 보석이다. 공의를 버리시고 사랑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귀하게 여겨주셨고 우리를 보석 같이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땅에 돌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돌은 가치가 없는데 그 밑에 숨어있는 보석은 그것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값비싼 보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을 댈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값비싼 보석이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배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인이 있다면 우리는 좋은 선물을 주고 싶겠죠. 보석을 사서 사랑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보석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부패할 수밖에 없고 냄새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외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갑절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고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보석 같은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보석은 다릅니다. 종류가 다 다릅니다. 12가지의 보석의 가치는 같은데 귀하다라는 걸 아는데 다 다르다는 것, 종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12가지 종류가 다른 것처럼 우리는 태어난 곳도 다릅니다. 부모가 양육한 방법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영향력도 다르고 부모님이 여러 운동선수로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로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게 하고 다르게 다 키웠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보석은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 내가 더 낫고 이 사람은 별로야 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 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보석 같다는 것입니다. 12보석이 다 귀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하면서 살지
이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비교를 원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 부족한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위에서 기도하면서 함께 돕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셨던 것은 나를, 그리고 다른 사람도 똑같이 사랑해 주셨고 그 긍휼을 똑같이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의 앞가슴에 그 판결 흉패를 달라고 하였을까? 보석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그 앞가슴에 있는 것들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이가 울면 어떡합니까? 먼저 안아서 가슴에 안습니다. 안아줍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 그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그 판결 흉패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영원한 기념, 영원토록 앞으로 그것을 자르지 않고, 그것은 바로 지금은 판결 흉패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가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오고 있지 않으셨다면 그 판결 흉패를 대신할 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가서 야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 있게 됩니다. 영원한 지켜주신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기념, 영원하다. 영원한 기념을 삼게 하시다. 그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기는 법이 없습니다. 철저히 지키기 라고 하십니다. 구원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져 주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기 위에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이스라엘아 야곱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적이다 이것이 아니라 죄가 와서 흔들리지 이어서 하나님을 떠날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 앞에 쉽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선택하였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판결 흉패를 단 모습, 그 흉패에 우리가 달려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게을러서는 안 되고 물 가운데로 이 말씀은 출애굽기를 얘기합니다. 홍해가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건널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였고 강을 건널 때는 가나안 들어갔을 때를 얘기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명령하였을 때에 강을 건널 때에는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였고 불은 어떻습니까? 불은 쉽게 우리 몸을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약속, 영원한 보호를 얘기합니다. 판결 흉패를 붙이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오늘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넘어질 때가 있고 죄를 범할 때 있고 실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한테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이 말씀에는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은 신약에도 똑같이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 29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영생을 주고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받는 우리는 영원한이 멸망치 않는다. 내가 믿음이 끊어지지 않는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는 영원히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판결 흉패와 같습니다. 그 흉패를 받았을 때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 누구도 와서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그들을 주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주셨다. 선택을 받은 사람 위해서 이 사람 괜찮은데 하나님 이 사람 선택하십시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 손에서 그들을 누구의 손에서도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그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였다면 그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이 안에 사람이 포함이 되어 있고 사탄도 하나님의 지배, 그리고 천사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그 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여서 염려하여서 악한 계획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정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모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나 없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단코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켰구나 라고 하면서 의료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날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을 우리에게 더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폐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꼭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엄마가 아이를 잃어버리겠습니다.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 사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배가 다르다면 직접 낳지 않았다면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직접 낳아서 키운 그 아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아이를 잃어버린다면은 우리는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울면서 찾아다닐 것입니다. 아이가 결혼해서 떠났습니다. TV에서 비가 오고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자녀가 결혼을 해서 터키에 가서 삽니다. 그런데 튀르키예에 갑자기 지진이 났을 때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잘 있을까? 튀르키예에 그곳이 아니고 다른 곳에 있다? 그러면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아이가 어떻게 먹고 잘 살고 있는지 우리가 전화하고 하는 것은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혹시라도 그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릴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결정하신 후에 말을 안 들어 고집도 부려 너를 포기하겠다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버릴지라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사랑, 부모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너무나 크신 사랑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두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태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 부모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해주나 부모가 가끔 때리기도 하고 채찍도 하는데 부모는 사랑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며 나를 선택하여 주신 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내가 미남이어서 미녀여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 모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뻐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너는 모세는 우림과 둠빔을 한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우림과 둠빔 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없습니다. 돌보석인지 금보석인지 어느 사람은 하나의 돌덩이 우림과 둠빔 아니면은 우림 하나 둠빔 하나 따로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가 양옆으로 우림과 둠빔이라고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흉패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넣은 이유가 뭔지 그 흉패 안에 하나님의 뜻이 맞나 틀리는지 나를 묻기 위해서 그것을 뽑아낸다. 우림은 빛을 얘기합니다. 우림은 둠빔은 완전하다. 그것을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약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림에 대한 그 내용.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단어적으로는 없지만은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여기 우림이 나오죠.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근데 이것은 핑계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님이 이제 죽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은 후에 내가 전쟁에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물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려 상황이었고 누구한테도 이것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때에 내가 사울이 말합니다. 여호와께 물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미신, 정술가, 주술사에게 묻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증한 모습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기를 원한다라고 버린 후였는데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얼마나 악독한 그런 모습인지 여기 우림이 나와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다윗은 아말렉 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사무엘 30장 7절 8절에 보면은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 말씀하실 때 에봇을 내게로 가져와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왔습니다. 에봇을 가져왔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네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게 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에게 대답하실 때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사글락에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의 군대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아말렉은 다윗 그 안에 없다라는 걸 알고 그들을 처와 자녀들을 다 인질로 끌고 갑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늦게 왔습니다. 그 다윗이 늦게 오게 되었고 그 아내와 자녀들을 빼앗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했을 때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옳을지 안 옳을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때에 에봇을 가져라. 그것은 바로 판결 협회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묻습니다. 내가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 군대를 따라가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가라. 멀리 간 그들을 다시 도로 찾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다윗은 따라가서 아내와 자녀들을 모두 다시 데리고 옵니다.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과 그 군대 장관들은 내 아내들이 군인들은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뺏기자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였을 때에 그때 다윗은 기도하였고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가서 다 도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기쁘게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또한 사무엘 하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은 유다에로 가라 하였을 때 내가 반대로 갈 수 없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가도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가라 라고 하였을 때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헤브론에서 왕의 자리에 앉게 됐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협회를 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여러 가지 율법을 알고 생활하지만은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판결 협회에 손을 넣고 거기서 제비 뽑는 것을 뽑아서 그 판결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받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근데 목사가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내 양심에 찔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 뜻이 아니구나.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합니다. 내가 이 길을 선택했는데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에게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다. 그러면 그 일을 하지 마십시오. 괜찮아 라고 하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성령을 탄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편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 그 형편을 달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영원히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면 우리는 그 길로 따라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날마다 자신의 고집, 자신의 세상적인 습관들, 유혹들을 모두 물리치고 날마다 많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마음이 우울해지고 절망 가운데 있다면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상처를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은 맛있는 것을 만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돌도 넣을지 모르고 하지만은 우리가 서로 부부가 사이가 좋을 때 서로의 관계가 좋을 때 우리가 가정에서도 화목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분실되게 하면은 성령님을 분실되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처와 절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하고 나아갈 때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내 마음이 찔리고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것, 나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별 후회를 함께 들으며 구약의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보석으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결코 뺏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는 나는 그 말씀 오늘 날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내 속에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는 길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우리 믿음 안에 성장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도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공동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 가운데 성령의 음성, 성령의 가르치심 그 말씀을 잘 듣고
저희들을 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니다.